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뎌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비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과정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하게 하여 주셨고 그 전쟁의 결과들로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을 몰아내었던 승리해서 이겼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서 이겼던 두 왕, 바산 왕, 옥, 시온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31곳을 점령하고 싸웠던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총 정리되어 있는 받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면서 나열해 놓았던 이런 장면이라고 제게 읽혀졌습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왕이란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전쟁의 싸움에 구체적으로 누가 싸웠는가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하나님께 가장 낮은 사람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에도 성경은 모세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종이 싸우게 하셔서 그 전쟁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제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과 마음의 탐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권모와 술수와 힘을 때로는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고 나의 위치, 나의 지위를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걷어야 하고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사들도 계속 누려야 하고 근데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종을 직책으로 받아들이기 참 계속 묵상하면서 종을 직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딱히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쓸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일, 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부르심.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냥 나아갔더니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느냐의 역사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몇몇의 왕들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어저께 우리가 민수기 잠깐 살펴봤듯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과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이고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왕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면서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종과 세상의 왕들이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오늘도 매진할 때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왕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한 순종의 연속이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면 생각나는 엘리야 다시 한번 제게 도전하여 주셨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능력으로 대결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주님 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과 종인 것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들과 하나님의 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그대로 말씀으로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세상의 왕이 아니고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좋은 리더가 아니고 그만한 위치와 깜냥이 되지 않습니까?에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모습대로 제가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기억되는 땅들이죠.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보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왕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였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족속은 어느 족속이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 그 다스리던 사람들의 세력,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다는 거죠. 그거 별로 오래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따로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계시고 그 땅의 주인이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참아주셨다가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땅을 소유지로 갖게 하여 주신 것에 흥분하면서 감사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누가 주셨나?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게 주신 이 복의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잊혀질 수 있겠구나. 이 땅의 주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성취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무언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바람과 헛되게 훅 지나가는 그런 삶의 일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이 다 하고 나서 유명해진 사람도 많고 그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그 기도들이 죽고 나서 몇백 년 이후에 다시 재평가되고 되었던 그래서 선각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고 그가 뿌려서 그의 삶에서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 학교에서 지역 조사 발표 뭐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우리 근교에 사는 우리 집 복정동 근처에 뭐 이런 데를 지역 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땅이 어떤 건지 PT를 준비해 와라. 뭐 말이 PT지 그냥 뭐 이 땅은 뭐 그런데 둘째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걸 한 거예요. 위례. 와, 뭐 근초광 몇 년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건 초등학교 4학년이 야 이게 숫자 아빠도 헷갈린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네요. 위례가 백제의 수도였구나. 그 위례가 이 위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위례가 이 위례냐.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백제가 다스리던 땅이구나. 성남은 백제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런데 지금 백제의 땅들 땅 파보면 토기로나 나오고 땅 파보면 성의 흔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뭐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안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지나서 신라의 땅이 됐다가 또 고려의 땅이 됐다가 또 뭐 조선의 땅이 됐다가 일제에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에 우리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별로 오래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996년에 어마무시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용의 눈물이라고. 아직까지도 검색해 보니까 2017년도까지 여태까지 나온 사극 중에서 최고의 드라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덧없나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고궁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싸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고궁 가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 때 때는 350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고궁 가서 앉아서 책 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중에서도 창경궁과 종묘를 좋아했었어요.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종묘에 가면 정전과 영령전이라고 있는데
위패를 그냥 모셔놓은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위패를 아주 뭐 세종대왕 같이 태조 뭐 이런 사람들은 정전이란 큰 곳에, 영령전이라는 곳은 조금 작은 곳에 뭐 여러 무슨 뭐 세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위패를 차례대로 왼쪽서부터 이렇게 모셔두었어요. 저는 정전에 가서 앉아 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시원하고 아무도 안 오고. 그런데 그때 항상 용의 눈물 이렇게 뭐 태종 그리고 태조 이성계 역할을 맡았던 분, 뭐 이방원 역을 맡았던 유동근 씨, 막 이런 생각들 이렇게 보면서 무두커니 앉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정전 처마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제일 왼쪽이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옆에 칸이 태종 이방원 칸이거든요. 그리고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왼쪽서부터 쭉 내려와서 제일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그렇게 엄청난 뭐 오해도 있고 뭐 권모 술수도 있고 그런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500년 딱 지났는데, 그래서 결국 남은 건 뭐냐면 저기 두 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란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고 힘들어도,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인 건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건가?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도 50년 지나지 않겠더라고요. 50년, 60년 지나고 나면 우리도 똑같이 누워있게 되겠죠. 그래서 뭘 남길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것만 남게 되겠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종과의 싸움이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겠는가?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이 땅, 내가 지금 받은 이 땅들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 삶을 놓아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